시인 김준태라고 하시는 분이 감꽃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저는 이 시를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 아버지 세대의 삶에 녹아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시로 그려놓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전쟁도 겪고요. 그리고 하루 벌은 거를 해갖고 그 돈을 세던 모습을 제가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짧은 시 속에 시인의 살아온 생애가 잘 배어져 있어 보입니다. 어릴 적에 감고 떨어지는 것을 세다가 좀 나이가 들었을 때에는 6.25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병사의 시체를, 그리고 고생 끝에 자리를 잡아 번 돈을 세고 있는데 앞으로 자신은 무엇을 세고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삶의 그 모습들이 이렇게 배어 있는 것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어느덧 왔습니다.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세셨습니까? 이 질문은 곧 무엇을 하고 살아가셨습니까? 혹은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라는 의미가 된다고 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복잡다단한 일을 겪으면서 아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신나는 일보다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와?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간절히 구하고 또 사모했지만 별로 변화가 없는 우리 가정 상황들, 또 자녀들의 모습들, 또 내 경제 형편들, 별로 변화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참 무덤덤해지고 앞으로도 어떻게 살까 하면 별로 기운이 잘 안 나기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병든 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점점점 나빠진다고만 하는데 이 몸 가지고 계속해서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마음에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감사주일이 어쩌면 그냥 또 다른 형식적이고 또 그냥 절기로 또 감사주일인 것이지 우리 마음속에 무슨 특별한 뾰족한 감사가 있어서 감사가 아닌 날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신앙인이 가장 보내기 곤란했던 이 주일이 감사주일입니다. 특별한 절기가 있는 절기들 중에 부활절은 부활하신 주님을 소개하면 신이 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날 되면 우리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요, 주님이 바로 이 주홍같이 붉은 우리 죄를 다 씻으려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시즌과 함께 막 즐거워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감사주일에는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감사할 것이 별로 없고, 그리고는 덤덤한 채 때로는 원망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상황인데다가 떡하니 감사 헌금 봉투까지 떡 나오니까 이건 뭐야? 그냥 늘 해는 거니까 그냥 지갑을 꺼내서 이렇게 넣고 그리고 그냥 이 감사주일로 이렇게 지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우리의 현재 이 마음의 상태보다 정말 한 단계 더 가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게 전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액세서리가 없더라. 노다지가 없더라. 그런 거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무화과 그걸로 사는 거야. 포도로 사는 거야. 주산업입니다. 감람나무 그걸로 사는 겁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쌀 농사가 하나도 안 돼. 흉년이 들었어. 그럼 어떻게 사는 거야? 그게 주산업인데. 지금 그런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거기서 나온 거 갖고 먹어야 되는데 또 우리에는 양이 없어요. 양이 있어야지 그걸로 젖을 짜고 그리고 양털 옷을 입는데 그게 없는 거야. 외양간에는 소가 없는 거야. 그게 애들 대학 보낼
그게 미천인데 그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둘러보면요, 이건 뭐 호화롭게 부자로 이렇게 좀 살려고 하는데 이번에 당첨이 안 됐어. 이번에 왔다가 안 됐어.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기본적인 소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절박한 상황이 지금 이르게 된 겁니다. 총 6개로 강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현재 하박국 선지자가 처해 있는 어쩌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서는요, 불평으로 시작했다가 감사로 맞춰지는 전형적인 예언서 중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 대부분 대예언자들 넷과 소예언자들 12명 이렇게 예언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니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아서 전하였더라. 이사야에게 주시니 받았더라. 이게 예언서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근데 이 호세아서에는요, 전혀 기존의 패턴을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1장 1절을 한번 이렇게 가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고라. 벌써부터 느낌이 다른 거야. 경고야. 그리고는 제목이 뭔가 하면 2절에 하박국의 뭡니까? 호소인가요? 호소. 하박국에 막 부르짖는 거야. 막 불평해. 원망입니다, 이게. 그리고 5절에 여호와의 응답. 또 12절에 보면 하박국이 다시 호소하는 거야. 사실은 근사한 말로 호소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는 거야. 막 때를 쓰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요. 성경에서 대체로 이렇게 좀 좋은 표현을 쓰는 거지 실제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지금 그런 톤입니다. 2장의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의 응답. 이런 겁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3장에서 하박국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하박국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서와는 전혀 다른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로 이루어진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 선포라는 건 일방적인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백성들은 순종. 이것이 바로 예언서의 전형적인 틀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하나님이 대답해주고 또 호소하고 하나님 대답해주고 이걸로 마치 욥기를 우리가 약간 살며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총 3장으로 되어 있는 하박국서의 1장에는 하박국의 그 질문과 저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의 다윗에 이어서 최고의 왕이 누구인가 하면요.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한번 따라할까요? 요시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따봉입니다. 뭔가 하면요. 이전에도 그런 왕이 없었고 이후에도 그런 왕이 없다. 이게 요시야입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사람 뭐 이런 겁니다. 이건 하늘이 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도 형편없는 왕이에요. 그런데 아들은 그런 거야. 또 그 요시야 왕이 무기또라고 하는 것에 이 국제정세가 좀 혼란한 가운데 그래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 여호와스가 얼떨결에 왕이 된 거야. 얼떨결에 왕이 됐는데요. 이 애굽인 이집트의 왕이 이 여호와스를 좀 믿게 봐갖고 즉위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어다가 포로로 잡았다가 그냥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죽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악하기로 아주 1, 2번이 여호와김 왕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다 나라는 굉장히 아주 그야말로 공의가 사라지고 그리고 혼란을 교섭하는 상황 가운데 있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의만 주장하고 자기가 옳다 그러고 다투고 막 그러는 겁니다. 정치적인 강포, 경제적 무질서가 막 시작이 된 거야. 의로운 사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 속에 살게 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막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에 울분이 터진 거야.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이 이렇게 득세하고 힘 있는 자가 악한 자를 억압하는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뭘 하십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하듯 묻는 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2장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대화하니까 응답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의 악한 이 유다에게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의 악한 것들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시겠다 한 겁니다. 근데 하박국은 도무지 아니 이건 뭐야? 하나님이 택한 다윗의 후예가 있던 유다 지파의 후예인 바로 하나님 선택한 이 유다가 저 악한 사람들로부터 멸망을 당하다니 이건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바벨론은 유다보다 더 악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건 아닌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아닌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요 그것 때문에 심각한 회의와 고민에 이렇게 빠진 겁니다. 회의와 고민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을요 고민해보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은 별로 좋은 신앙이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냥 무조건 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가니까 가고 또 말면 말고 이런 사람들은요 깊은 신앙을 갖기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어렵습니다. 이건 아닌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 아니 이건 뭐야?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why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대부분 뭔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되지? 이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는 의문이, 퀘스천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그런 깊은 회의와 의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박국의 질문을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는요, 하나님은 왜 뭐 하십니까? 침묵하십니까? 둘째, 하나님은 왜 그렇게 섭리하십니까? 셋째, 하나님은 하필이면 악인 바벨론을 사용하십니까? 아마도 하박국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박국이 자신의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6가지 없고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크게 역전된 모습들을 보여줘요. 우리 18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없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요, 정신병자는 이렇게 합니다. 아무도 없어도요, 막 좋아, 막 이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대답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오묘한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오묘한 걸 경험하고, 그리고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감사 모드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마치 욥이 굉장히 고통이 심하지 않습니까? 심하지 않습니까? 7남 3녀를 잃었지, 재산을 다 잃었죠. 몸은 병들었지, 아내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지. 어찌 살라는 거야? 욥이 그런 고난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셋이 왔는데 욥을 계속 찌르는 거야. 너 죄져서 그러니까 회개하라. 너 죄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 고난이 반드시 죄의 결과로 오는 거니까 계속해서 찌르지. 그러니까 욥은 굉장히 어려우면서 이 사람들에게 불평도 할 뿐만 아니라 욥은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 39장 이하에 쭉 가면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과 독대를 하면서요, 하나님의 세미한 걸 듣습니다. 하나님의 그 세미한 걸 들으면서요, 드디어 욥기 42장의 그 유명한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았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는요, 욥은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고 찬양의 결과, 용서의 결과로 그야말로 갑절의 축복을 받은 걸로 해피엔딩으로 욥기서가 마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잠언서는 인생의 지혜를 말하고요, 전도서는요, 인생의 모순을 말합니다. 지혜와 모순은요, 굉장히 지혜는요, 우리에게 삶을 윤택하게 하지만요, 이 인생은 많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정말 공정합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정말 옳고 공정하고 본받을 만하십니까? 왜곡되어 있습니다. 누구부터요? 누구부터 왜곡됐을까요? 누구부터?
따라합시다. 누구부터? 나부터. 내가 공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자꾸 불공정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집이 공정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이 공정하지 않아요. 탐욕에 의해서 하는 일이 많아요. 이게 모순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전도서는요. 그러니까 해 아래 인간의 수고가 어떻게 해요? 헛되니 다 헛되다. 그런데 그걸로 맞춰지는 게 아닙니다. 욥기로 와갖고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나서 드디어 할렐루야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은요, 바로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전혀 없고 잘 안 풀리고 꼬이고 어렵고 힘들고 어렵지만요, 진정한 감사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축복을 발견했습니다. 1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여러분 오늘 세 절에 불과하니까 17, 18, 19절이니까 아마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무엇입니까? 힘이십니다. 힘이십니다. 그 힘이신 주님, 그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 발은 사슴과 같이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우리나라에 사슴이 번지 않지만요, 사슴 그럼 무슨 생각입니까? 가볍고 잘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 사자들이 달려와도 깡충깡충 뛰어서 도망갈 수 있어요. 그만큼 순발력이 있고 아주 가볍게 활발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요, 원망, 불평, 있는 건 없고 있어야 할 건 하나도 없고 그런 가운데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나는 벌쩍벌쩍 뛸 수 있습니다. 이럽니다.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게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제일 힘 주는 게 뭔가 하면요, 뭐니 해도 뭐예요? 뭐니 해도 뭐예요? 예. 돈만 들어오면요, 우리 아버지 보니까요, 돈만 딱 주머니에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얼굴빛이 딱 달라요. 장사를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얼마 팔렸는지 우리 아버지 얼굴만 보면 알아요. 비만 오면요, 아버지 얼굴이 쫙 어두워져요. 왜냐면 손님이 안 오니까. 그래서 비 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아버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밥 안 먹어도 돈이 들어오면 뭐라고요? 밥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다. 그런 겁니다. 돈이 굉장히 힘입니다. 통장에 돈이 쏙쏙 들어오면요, 그 쾌감이라는 거 딱 요즘은 이제 폰으로 딱 들어왔다 그러면요, 그때 엔돌핀이 싹 일어납니다. 그때 싹 일어나죠. 또 꿈꾸던 일이 소원대로 이루어질 때 용기가 생깁니다. 남보다 좋은 위치나 혹은 자리에 딱 앉게 되면요, 하고 기분이 싹 좋은 거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목표를 잃었든지 건강을 잃었든지 남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체력을 잃었다든지, 그리고 자꾸 이렇게 수축되어지고 그러면 무슨 힘으로 사는 겁니까? 그 다음엔 뭐가 생깁니까? 원망, 불평, 좌절, 우울 이렇게 오는 거죠. 이게 순환적인 겁니다. 거기다가 소망을 뒀는데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리에다가 소망을 뒀는데 그 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절망이 오는 거예요. 일자리에다가 소망을 뒀는데 일자리가 없어지면요, 잠깐 실망하는 게 아니라 죽고 싶어요. 승진에다 소망을 뒀는데 승진이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죽고 싶은 거예요. 출근하기가 싫어요. 지금 하박국은요, 유다 나라에 대한 거룩한 소망과 막 희망을 가졌는데 그게 싹 무너지는 거야. 심지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한다니까 정말 죽을 지경이야. 화가 망버리 끝까지 난 거야. 요나 비슷한 거야.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저 니느웨에 왔습니까? 이런 거야. 인간이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세상에다가 자기 삶을 올인하는 자들에게는 희비가 된다는 거야. 여러분, 희비가 뭔 줄 알까요?
좋으니까 희하다가 그 다음에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삐지는 거야.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마치 널뛰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박국은요, 하나 놀라운 걸 발견한 거야. 없어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선하시고 내가 다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지난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을 하박국은 경험하게 된 거야. 그게 3장 1절 이하 2절부터 하나님이 하박국에 하나하나 자상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광야에서 가나안에 갔을 때 못난 짓, 망나는 짓을 다 했지만 버려도 10번 100번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너희를 다 붙들어 준 거 너 기억하니? 그런 거야. 마치 욥이 속이 너무 상했는데요, 욥기 39장 이하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욥을 설득하고 설명했을 때요, 그게 이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상황이나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희비 감사입니다. 제가 오늘 효자권 이야기도 썼지만요, 그런 겁니다. 희비 감사요. 좋으니까 막 할렐루야 그러다가 그 다음에 안 되면요, 오만상이 돼갖고 죽을 지경이야. 막 죽을 지경이야. 엄마이고 뭐 교회고 뭐 예배고 뭐 헌금이고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소망을 뒀으니까요. 거기다 소망을 두니까 그런 겁니다. 하박국은 그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힘의 근원이 되어 주시라고 기대했던 나라가 소망이 없고 외양간도 소도 감람나무도 소출도 땅에 뭐 소출이 없어도 힘이 되는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박국이 그야말로 드디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박국은요, 저 좌절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의 참된 소망인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바로 사슴처럼 힘이시기 때문에 사슴처럼 내가 뛴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잘 나가던 사람들 중에서 망하면요, 그때 하나님 찾아요. 돈 잘 벌고 건강하고요, 집안 애들 괜찮게 나가면요, 절대로 하나님 찾는 게 좀 어려워져요. 그런데 대단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돼도요, 그건 언젠가 바꿀 수 있어.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하는 사람은 하늘에 있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요, 공고한 날이 이를 때 하나님을 찾는데요, 그것도 평소에 하나님을 좀 찾던 사람은 공고한 날에도 찾지, 되시게 어려움을 당해도요, 공고한 날에 하나님 못 찾는 사람들도 제 경험으로는 없더라고요. 눈이 어둡고 그리고 안목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보는 눈이 없어요.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야. 어려울 때 공고한 날에 주 앞에 엎드리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지식으로는 알지만 엎드려 본 적이 있다 없다? 엎드려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술 한 잔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이미 습관을 익혔기 때문에 카페로 가는 거예요. 그걸로 자기를 풀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 가는 거예요. 사람이 하던 대로 하는 관성이 있습니다. 하박국은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게 잠시 기쁨을 주지만 진정한 기쁨은, 진정한 감사는 그런 것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이 감사절을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Thanksgiving Day 이렇게 말하잖아요. 감사를 주는 날이다, 그런 말이에요. Thanksgiving Day 그렇잖아요. 근데 이 감사라는 영어 말은요, 감사라는 말은요, THA인데 A를 I로 바뀌면 감사가 생깁니다. 뭐요? 생각이 감사를 낳아요. 생각이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지난 인생을,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면요, 그걸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요, 그제서야 뭐가 나오는가 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진정한,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감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둘째로 하박국은요, 드디어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없고 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요, 지금 모르는 사람들은요, 정신병자예요. 지금 때거리가 없는데, 살 집도 없고 없는데 뭐가 감사해? 뭐가 감사해? 그럼 먹을 거 뭐 좀 있어야 되잖아. 뭐 나라도 괜찮고 뭐 자식도 잘 되고 뭐 있어야지 뭐 감사하는 거지. 그럼 뭔 감사야 지금?
너 정신이 지금 돌아간 거 아니야? 그럼 교회 가서 정신 돌아간 거 아니야?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환경이나 사물을 볼 때 몇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환경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 마음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적어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를 시작한 거예요. 환경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엉망이 상합니다. 자기 마음의 관점으로 봐도 자기 삶은, 자기 주변의 삶은 너무나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만 감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야훼 혹은 우리말로 여호와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세상 것들로 붙들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역경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3장 오늘 본문 전까지 내용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하나씩 설명하는 겁니다. 3장 1절에 보면 하박국의 기도예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리고는요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찬송이 세계에 가득 차기를 3절에 말합니다. 권능이 가득 차기를 말합니다. 점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점점 마음에 두니까요. 이 하박국의 마음속에는요. 점점 어두운 그림자, 불평과 원망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마음속에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제가 여자걸로 이야기했었지만 여러분 감사할 시간이 없어요. 감사할 시간이 없어요. 바쁘게 지내다가 그냥 자니까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럭저럭 지내니까요. 감사 노트가 약입니다. 가족끼리 감사 노트를 쓰는 거예요. 그거 가족의 영적 침체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예방약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계속 만지작거리는 이 SNS를 조금만 줄여도요. 감사의 내용은 엄청 많을 겁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뭘 하십니까? SNS 이거 만지작거리지 않습니까? 교회든 뭐 직장이든 어디든지 다 심지어 직장에서 SNS 금지시키려고 그 SNS 금지시키려고 계속해서 촉진해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는요 직장 안에서 사적인 일을 보면 징계가 오든지 월급을 깎더라고요. SNS 이거 만지면요. 미국이 정확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틈틈이 그거 보니까. 그래서 국제뉴스에 다 통합니다. 경제 전문가, 정치 전문가, 그리고 하마스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 사실은 하마스 전문가가 되기보다는요, 감사의 전문가가 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마스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도움이 되십니까? 감사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오늘 주신 감사를, 나눠드린 감사 노트를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 삶의 질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하마스의 본질을 아는 것보다는요, 내가 감사를 점점 많이 하면요,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내 삶은 점점 좀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경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 내가 날 아는데, 거기다가 한 수 더 뜨면요, 내 꼬라지를 아는데, 어떻게 내 같은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야. 우리 집안을 내가 아는데 내가 이 집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내가 산단 말이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야? 하나님 복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임한 거 아니야? 세상 말로 신의 한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이거? 거기서 감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감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우리가 일으키는데요. 중세의 한 수도사가 수도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일지에다가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 감옥과 수도원은요, 환경적으로는 매우 유사합니다.
중세의 수도원은요, 폐쇄 수도원입니다. 들어오면 죽고는 나가지 들락날락 하는 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기도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감옥을 지옥으로 만들고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드는가? 감옥에서는 하루가 불평으로 시작하는 반면 수도원의 하루는 뭐로 시작합니까? 감사로 제사드리고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수도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수도원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감옥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면 감옥이 바로 뭐가 됩니까? 천국이 되는 겁니다. 설교의 황제인 스펄전은 그랬습니다. 천국에 하나 없는 게 있는데 뭐라고요? 불평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 하나 없는 게 있는데 뭐라고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소유에 있지 않고 상황에 있지 않고 조건에 있지 않고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전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놀라운 사실이 뭔가 하면요. 그런 어려움 중에도 사도 바울은 뭡니까? 그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한 거예요. 미쳤어? 간수가 미쳤다 그럴 거 아니야. 감옥에서 찬송하고 뭘 일이 있어 지금. 이 사람 제목도 분명치 않은데 원망하고 타는 손에 뭐 불평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래야 될 텐데 거기서 평안한 얼굴로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쁘시게 여긴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일으키고 간수장이요. 이 바울에게 선생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니 간수장이 제수한테 야 임마 이렇게 해도 시원찮은 판에 선생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었습니까? 감사의 열매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고 우리가 주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미 주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로 제사하며 감사로 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책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칼리바와 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올려주실까요? 소망을 이루는 감사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런 책들을 하나씩 이렇게 사보면 여러분들은요 수지 맞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지 말고 틈틈이 SNS 대신 이런 책을 하나 사보면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7명으로 조직된 감사 그룹을 만들었어요. 이 두 저자는요. 그리고는 매주 한 번씩 모여서 감사 훈련을 하고 감사하는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간증하도록 했습니다. 2달 후에 놀라운 결과를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2달이라봐야 몇 번 모인 겁니까? 2달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씩 2달이면 몇 번 모이는 겁니까? 장로님 몇 번 모이는 거예요? 8번 많으면 9번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에 4주 또 하면 5주니까. 고작 그걸 모인 거야. 그걸 모은 겁니다. 그런데 그 책에 나온 결과를 보면요. 한 사람은 사춘기 딸과 아주 관계가 불편했습니다. 딸은 아주 반항적이고 부모에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실천하면서 딸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겁니다. 또 한 사람은 직장 생활에 염증을 내고 직장 내에서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감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먼저 제게 이런 직장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직장 동료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감사를 실천하면서 일의 능률도 오르고 상사한테 인정도 받고 2달 만에 진급도 했다고 이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늘 불안하고 뭔가에 쫓기는 듯한 삶을 살았는데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병이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휘몰아치는 국민병, 세계병이 뭔 줄 아십니까? 무슨 병이요? 우울증병이에요. 우울증. 지금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경증, 중증 뭐 이런 증 합쳐서 국민의 10%는 우울증이라는 거야. 뭐가 없습니까? 그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소그룹이 없어요. 혼자 있는 거야, 그냥 혼자. SNS 하는 거야. 유튜브 계속 보는 거예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없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영광을 말하지만 없습니다.
그럼 우름사처럼 삼킬질로 두루차는 악한 사단 마귀가 그에게 심각한 우울 현상을 더 주는 거야. 낮은 자존감, 그리고 다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경멸하게 되고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의 바이러스를 자꾸 높이십시오. 제가 아는 한 분은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이 사람이 중간에 벌떡 아무 말도 안 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나가는 거예요. 또 나가더라고.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누구를 흉보거나 누구나 불평하는 얘기를 하면은요, 자꾸 흥보거나 불편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요, 이분은요, 슬그머니 화장실을 간다는 듯이 하고는 그 집에 가버리는 거야. 아, 그분이 지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나쁜 영향가 안에 자기가 가니까. 자꾸 흉보고 불평하는 말을 자꾸 들으면요, 자기도 그렇게 돼요. 그게 그렇게 됩니다. 이런 감사의 바이러스를 점점 높이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이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서양 사람은 Hi, hello, nice to meet you, how are you, good, well, 이렇게 다 말합니다. 저도 많이 연습해서 그냥 나오지, 실제로 그냥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손 들고 할렐루야 합시다 그러면 일상이래. 일 끝나고 와도 또 직장에 나가도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좀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딱 그러면 쟤 좀 돌아서 왜 사람이 실없어 가볍고. 이런 감사의 새로운 돌풍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신실하신 것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이 감사를 일으키는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다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저자의 결론은 감사에서 끄는 어떤 파동을 내고 그것은 인생을 변할 수 있으며 감사는 불행을 해독시키는 강력한 촉진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입니다. 아무리 가진 게 많고 좋은 집에 살고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감사가 없으면은 그는 점점 좀 침침해지는 거예요. 침침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와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와처럼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이 땅에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주께 나아가게 하시고 찬송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한평생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감사가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는 이제 더욱 잘 알게 됐습니다. 이따가 없어질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그동안 많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언제나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주께 나아가 하나님 감사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각인되어지게 하옵소서. 지나간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면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감사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좋으심을 주님,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듣고 알고 믿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속회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도 더욱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같이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고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랍고 엄청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